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셨을 거예요. 귀신 나오는 드라마니까. 근데 이 드라마에서 제가 눈여겨본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을 이 험한 지리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매일매일 비가 와도 막 폭풍우가 내리쳐가지고 산을 못 들어가게 해도 몰래 지리산에 들어가서 사방팔방을 다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리산을 매일 찾는 이유는 지리산에서 14억을 잊어버렸어요. 친구들과 지리산 등반 중 잠시 앉아가지고 1등 로또 복권을 꺼내는 순간 지리산 바람에 이 로또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부터 정신도 함께 날아가서 이제 14억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지리산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예배 끝나고 지리산 가셔야 되겠죠. 지금 진짜인 줄 알고 막 가시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솟지 않습니까? 그 사실 로또에 1등 당첨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잘 못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로또 1등 된 다음에 가정이 뭐 망가졌다, 내 인생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14억이 아니라 140억을 찾아도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는 없지요. 오늘 예수님은요, 왜 우리가 돈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로또가 아닌 진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에레미야나 또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세례 요한, 저 사람은 엘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옆에서 나랑 가장 함께 오래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갔는데 잠깐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죠? 누가 여기 오라 그래서 왔어요? 누구더라? 얘 뭐라 그래? 예준가?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죠? 누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베드로는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을 했더니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성직을 수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실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로또처럼 숨겨놓은 한 가지 한 방이 있어요. 그 사실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 왕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누가 누리며 삽니까? 솔로몬 왕이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때 정점을 찍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단되면은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해지죠. 그런데 10지파가 모였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남유다도 그 왕국도 이제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죠. 사실 베드로가 있는 그 시대도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 속에서 그 천년 가까이를 이들은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의 이 어려운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소망에 더욱 간절함을 불어넣어 준 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5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저가 이때의 아들을 하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아이가 작은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2000년, 거의 3000년 전에 버터와 꿀이면, 여러분 지금도 버터 꿀 쌉니까 비쌉니까? 지금도 비싼데 그 3000년 전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마누엘이 오시어서 그 악을, 나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분명 우리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원래 이제 베드로의 본명이 시므온입니다. 히브리 본명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히브리 본명이 시므온인데 이걸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시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시므온과 시몬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이죠.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인데 이건 또 아람어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히브리 말을 썼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된 문서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아람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하니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얘기했다. 헬라어로 기록하고. 이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게바라는 이름이 바로 아람어 이름입니다. 근데 이 게바라는 아람어식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바꾼 게 베드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게바든 베드로든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는 게바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너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을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것이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이 뭘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밖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밖으로 불러내어 모아진 그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감곡, 장원, 또 뭐 충주 이쪽에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오랜만에 들어보셨나?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교회. 여기 임마누엘 교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따로 모임을 갖게 하셨구나. 이게 교회구나. 아, 주천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임마누엘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리시는 것 같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거 누구나 믿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왜 돈 내고 믿는다면 더 많이 믿으실걸요? 예수 믿는데 오늘 하루만 19만 9천 원입니다. 이런 많이 믿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아무 때나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누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절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넣어주셔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산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자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예수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어집니까? 그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믿음.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이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로또 같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이제 세상 것들은요, 접어두시고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